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기 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와서 에베소 교회가 겪게 될 여러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디모데를 만날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목회 방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정말 큰 가정, 식구 한 사람 아무리 잘못되어도 맨 구석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식구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비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그저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다 알고 그것이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들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얻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서로 나뉘어지고 또 서로 돌보아져서 형제가 형제를 돌보고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이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모든 성도가 먼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거하시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되 그림자같이 가만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둥을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가톨릭은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에게 뿌리를 둡니다. 사제라는 사람에게 뿌리를 두지만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반석을 해석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 있습니다. 교회와 진리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요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입니다. 감독은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감독만 아니라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차이는 감독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의 일을 공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가 처음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커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다 함께 한 집처럼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집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이 첫 번째 어떤 일이냐면 재정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커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폐하고 이런 일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비밀이 있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세운 것이 7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가장 큰 일은 뭐냐? 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큰 집, 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곳이요, 그리고 진리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감독이 자기의 삶과 개인의 인격이 이 말씀으로 통치받는 인격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의 가장 큰 자격은 무엇이냐면 신학교 나온 것이 목사의 자격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에 기본해서 오늘날 신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데 목사의 자질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른 교훈을 세워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른 교훈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의 인격과 말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인격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목사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큐티 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 각 리더들, 각 부서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격이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절대로 책망받는 것이 없어야 된다. 누가 보기에 뭔가 흠잡을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 아무래도 성경학교와 더불어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도수도 더 심해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여야지 그 밖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지어 목사의 자리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예,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가정을 갖지 못하다가 그것이 만인의 눈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요즘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형제를 바라보거나 자매를 바라보거나 내 형제요, 친형제요, 자매같이 바라봐야지 여자나 남자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근신하며 아담하며 철저히 자기 절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아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단정한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누구든지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을 열어놓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집은 사실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나그네란 여러 다른 나그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가 외국에 갔다 들어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자기 집에서 잘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독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교회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단, 다른 교훈들을 잘 바로 분별해서 이것들에서 바른 교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여나 요만한 허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손으로만 안 때리고, 제가 놀란 것은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 맞는 사모들이 많다고 제가 사모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아마 가정에서부터 푸는가 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사모들 중에 정신병에 들려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둡고 타락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정들조차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지향해야 하는데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또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기는 할지언정 성도들과 감정 싸움이나 말싸움, 이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의 어떤 용서를 받은 자가.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 사랑할 것 같으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배추 장사해라. 목사가 돈에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가.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배추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것으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정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할 때 주시고, 여기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물질주의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세워집니까? 진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 가르치는구나. 제 문제로 알고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내가 못 돕고 있구나.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 가정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큰 집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정은, 저는 제가 비록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때부터 일하면서도 내가 내 가정에서 덕을 못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고 제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내 가정에 너무 아예 처음부터 바른 가정이었으면 제가 이게 잘못된 가정들을 아마 용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녀들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부부관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아픔을 주심으로 내가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 이 자리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슴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런 문제 한 고비 한 고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고백,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는가? 그것이 저의 기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직장도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한 것입니다.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 가정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면 교회 앞에서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마귀를 정죄하는 제목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봐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어디까지 초신자냐? 예, 저는 거의 10년까지는 초신자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적어도 10년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신앙생활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의 초년병 때 신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그런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면서 쌓인 영적 경륜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영적 싸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된다고. 보통 온전한 한 목사로 세워지려면 저는 20년 이상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20년 이상 전심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도 20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신자가 이러한 자리에 감독의 자리에 놓이다 보면 교만하여지고 영적 싸움의 정체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에 빠지면 그 다음엔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딱 서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온갖 훈련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찌 보면 치사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만이 힘이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시며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집사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사가 재정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재정부장이 교회의 가장 기둥 집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를 깨끗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엉망진창이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집사의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일단 손이 비는 사람한테 맡겼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재정집사는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모든 인격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재정을 잘 담당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돈을 가지면 가룟 유다밖에 안 됩니다.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자가, 이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한 자가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의 감독의 최고의 그 기능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조건 중에 집사의 최고의 조건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러한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섬기는 삶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봉사를 하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 영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위를 얻을 것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건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경건의 큰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큰 비밀이 뭐냐? 그가 누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만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500여 형제나 그분이 또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분을 막 대적하고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던 그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국에 이분이 이름이 전파되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도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천하만국이 방언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저는 미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동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한 사랑에 같은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대화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은 안 통하는데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나타내신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형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집에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이 집에서 모든 성도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되 진리의 터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건물만 아니라 이 지역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땅을 맡기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중국 선교를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평신도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이 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중국 사람들 입술로 한국 선교사들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소리를 할 만큼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오직 복음만 그리고 자기의 물질과 삶을 다하여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삶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둔 그런 삶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